오늘은 앞에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면서 절기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원래 6월 때 성령 강림 주일이 주로 있는데, 원래 성령 강림 주일 절기는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난 뒤에 50일이 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불려지게 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그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과 겸해서 있기 때문에 먼저 스승의 주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은 인생 3사라는 말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분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는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이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의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가르쳐주고 인격을 가르쳐주고 모든 배움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바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교회의 선생님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맑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지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해,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우리는 이 교회의 선생님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스승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세 분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막 섬기고 막 뭘 사드리고 뭘 대접해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그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원한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영적인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부모님의 그 스승도 너무너무 가정에서 귀하고 소중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 바로 교회의 선생님들인 목사,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 복이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목사는 좋은 교인을 만나야 되고, 스승은 또 좋은 학생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영적인 스승이든 지식적인 스승이든 가정에서의 스승이든 이 스승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민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민족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답니다. 근데 이 유대민족이 세계에서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교육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시키는 신앙 교육이 아주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육이 아주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신앙이 아주 철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부모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영적인 스승인 랍비들이 이 교육에 올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랍비라는 말을 성경에 자주 보죠. 랍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크신 분, 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랍비의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 그들을 존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이 이 쓴 책이 모아놓은 것들을 글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탈무드를 통해서 이 탈무드가 영향력을 끼치는데 자녀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상담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석학들이 나오고 노벨상도 각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재로 키워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들의 수고와 애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그들을 위로할 것이 있으면 위로하고 협력할 것이 있으면 협력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됐던 부모님이 되었던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던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어떤 강압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핵심이 뭐였냐면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이 사람들에게 막 보이시고 내가 살아났다, 내가 이제 다 떠나갈 거다 그러더니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살 길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기고 위험한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렵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힘이 없고 어렵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이 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힘이 없고 어렵고 내 힘대로 안 될 때만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기적으로 볼 때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없었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지 말고, 뒤에 가서 이제 본론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떠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모여서 기도해라. 나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가시지만 다시 오실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없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고 다닐 수도 없었고,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꼭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숨어서 기도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모여서 기도했던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올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않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만 기도하지 않았는가? 힘도 있고 뭐 일도 잘 풀리고 내 힘으로 다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먼저 물어보는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걸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기를 다 포기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기운이 살아있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할 일이 없네요. 내가 나가서 주님의 제자라고 드러내기도 겁나고 내가 주님을 지금 증거하는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도 두렵고 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나약함과 더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놀라운 일어나는 역사, 변화, 그리고 파워를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없다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이전에 있던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난 뒤에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함과 두려움을 없애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로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락방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도 있지만은 전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다 그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난파가 되겠죠. 폭파가 되겠죠. 쪼개지겠죠. 산으로도 가면 괜찮은데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가 돼야 되고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자매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 중에 21절을 제가 하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잘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많은 생각들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나쁜 짓 하는데 하나가 되면은요 엄청난 사회에 악을 끼치잖아요. 이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에 악을 저지르잖아요. 하나가 됐어요, 걔들도. 하나가 되는데 뭘로 하나가 되냐?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딱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뭐 교회에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아니면 어디 시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막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부르짖으라 부르라 라는 말은 뭐냐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일 때에 역동적이 됩니다.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포츠에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를 할 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막 응원하잖아요. 카페에서, 길에서, 막 광화문 광장에서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막 일할 때는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역동력인 거예요. 근데 셋이 모였는데 다 달라.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근데 둘이 해도 안 된다는데요? 둘이 모여도 하나가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스포츠 경기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잖아요. 막 대한민국 4강, 막 결승, 막 올림픽 금메달. 그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저 사람이 금메달 따기를 원하니까 물론 못 따는 사람도 있지만 금메달 따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일 때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또 어디서 있든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말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을 때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직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드러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끝까지 여기 자리 지키고 있어 이 말이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23번 정도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 거룩함의 뜻의 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과는 좀 다르게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신앙이 오래 믿었어도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성령이 내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지 말라 그래도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산에 불이 났어요. 그죠? 막 산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없어졌는데 다음 봄이 되니까 쑥이 나와요. 나물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지 말라 그래도 자라게 돼 있습니다. 왜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내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력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말라 그래도 자라게 돼 있어요. 불이 나고 다 죽은 것 같은 그 사이에서도 다음에 또 봄이 되면 쑥이 나오고 나물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지 말라고 해도 자라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친구나 형제가 집에 놀러 오면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언제인지도 모르고 약속을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어떤 짐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교회 계획이나 이런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계획이나 일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 지키지 않으면서 가정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더 위험합니다. 어떤 핍박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아이고 나에게도 핍박이 오겠네. 아이고 도망가야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떠났잖아요.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형편, 계획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보지 않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힘이 뭐였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자꾸 쌓여서 지금은 웬만한 고난과 핍박쯤은 우습게 보고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때로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상 앞에 절을 하기도 하는 일들도 있고요. 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갈등을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들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고 가족들과 싸우고 가족들과 좀 멀어지더라도 절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 갈등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갈등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갈등을 했을까요? 뭐 조금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면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어려운 일, 핍박, 고난 이런 것들하고 갈등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렇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이래 생각하고 별로 갈등하지 않아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 가정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참 죄를 빠지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많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 갈등하고, 제가 어느 집사님 가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또 강하게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필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아이들이 주일날 어디를 가려고 할 때에 갈등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가도 될까?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는 키워야 돼요. 근데 무조건 잡아놓고 나 이번 주 못 가요. 그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받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은 뭐냐면 꼭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이 진동했다는 말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다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다시 모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야, 나를 봐라. 나 여기 살았다. 나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나는 가지만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진동하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강력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죽이려면 죽여. 담대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은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다음에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그 공회에 가서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매번 빌빌대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숨고 이러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주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렇게 섰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예수 믿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매 그 신앙이 그 신앙으로 있는 것으로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올려 돌아오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인지 그럼 결정하셔야 돼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 침례교 신학자고 하버드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친 교수인데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당초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이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그냥 강림 주일 절기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얘기 잘 아시죠? 우리 서울에서 나비가 팔락거리면요, 뉴욕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엄청난 나비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증거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배반자였습니까? 그런데 용감한 자가 됐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은 딱 한 가지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이들을 180도 바뀌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매번 절기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앙생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